이 세상은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리고요, 천사도 있고요. 천사를 선한 영, 선한 심부름꾼, 선한 사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뭐도 있느냐면요, 사탄과 귀신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뭐 사탄과 귀신 없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서워서. 그러나 사탄과 귀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들과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생명길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아드님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잖아요. 반대로요, 사탄은 귀신과 함께 어찌하든지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여서 생명과 평안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에서 떠나 죽음과 고통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개입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사탄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요,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처음에 와서 접근하여 유혹했었던, 하나님을 떠나게 할 때나 똑같이, 또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이,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방법이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방법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 그 유혹하고 속이려고 했던 방법들이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탄은요, 천국과 같은 조건과 세계 최고의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조건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녔던 그 에덴 동산은요, 천국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천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요, 죽음이 없어요. 병도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리고 일도 안 해도 돼요. 죄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보장된 것인데 그곳은 조건부로 영원히 보장된 것이에요. 대신 그곳에서는 하나만을 지켜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하는데 그 과일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만은.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아담은 전 세계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하와는 그의 부인입니다. 그들보다 더 갖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한다던가, 그 사탄이 오게 되니까 하와나 아담도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원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져야 한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능력을 갖출 수 있다던가, 더 좋은 조건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여 현재의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더 권위자가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도록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가 제일의 자리를 찾아야 하여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으뜸이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첫 번째, 교만해요. 으뜸이 되길 좋아해요. 1인자가 되어야만 만족합니다. 두 번째, 욕심이 많아요.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의 특질은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엇과 비교하면서 현재의 자기의 것을 자기가 사랑하면서 용납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사람을 누구를 생각하면 좋냐면요, 제가
그 어린이 만화에서 본 건지 영화에서 본 건지 전체는 못 보고 그 장면만 제가 봤습니다. 우리 백설공주. 거기에 그 새엄마가 하루 일과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그 거울이 대답합니다. 아니 왕비님 그거야 물어보시나마나 이 세상에서 왕비님이 제일 예쁘시죠 그래요. 그럼 그때 그 백설공주 새엄마 그 왕비님이 웃는 그 모습을 그게 거기에서 나온 그 만화영에서 나온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웃음을 너무 정확히 기억해요. 그렇지.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그리고 육개삼개 통쾌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병든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이 많은 마음, 자존감이 찌그러진 사람의 특질입니다. 그래서 1인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루는 거울아 거울아 하고 물어봤는데 그 거울이 왕비님이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데가 뭔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는 백설공주가 더 예쁩니다. 그랬더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딸이잖아요. 의붓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딸인데 그 딸을 죽이려고 하는 데에 국력을 낭비하고 자기의 정력을 낭비하다가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으뜸이 되어야 하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왕비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두 번째로 물러나는 거 당연하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의 밥이 무엇이냐? 교만과 욕심이 사탄의 밥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낮다 보면 수많은 경쟁과 질투와 시기 속에 미움이 생기는데 미움이 나에게 잠재되어지면 사탄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내 속에 깊이 또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 위에 더 권위자가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도록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권위를 휘두르기를 싶어합니다. 사탄입니다. 교만과 욕심은 사탄의 최고의 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보이는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굳이 말하면 자기의 조치와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그것을 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이런 것이 사탄의 작용이요 또 우리를 급격히 패망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보이는 가치, 만져지는 가치, 누릴 수 있는 가치, 쾌락의 가치, 물질의 가치, 인간관계의 가치, 그런 것들을 지금 잡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갖출 때 너의 지위는 높아지고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왔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와처럼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사탄이 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물어봤어요. 이 질문 자체가 불만을 갖게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사탄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는 데 있어서는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다 합니다.
다 아는데 거짓말을 속이려고 지금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먹는데 그래서 하와가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 그냥 우리 이제 선악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도요, 기회를 얼마나 잘 잡는지 알아요? 사탄의 전도 방법은 유혹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는 앞에서 유혹합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그 상대방이 넘어올 상황에서 전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가 보이는 그 앞에서 물어본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하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 먹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이 물어봤어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는다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그랬더니 사탄이요 세게 나옵니다. 사기꾼들이, 남들이 왜 그 사기에 넘어갔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확실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확실하다,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사탄이 어떻게 세게 나오는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강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특별히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해 듣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듣지도 않은 말도 많고, 근데 양이 세게 절대 아니다,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말을 아주 세게 강조하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걸 먹으면,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과 악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서 그런 거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거 다 주시는 줄 알았더니 결론은 우리가 지랑 좀 같아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거 못 먹게 한 거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과 미움이 막 생기고 현재 자기의 상황이 초라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니, 자기보다 더 위에 사람이 없는데 초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러면서 지금 사탄이 제시한 저 선악과를 지금 눈앞에 있는데 저거를 따먹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보인 거예요. 전에는 쳐다보지 않았던 그 과일나무를 쳐다봤어요. 선악과를, 그 나무를 봤는데요, 그전엔 몰랐는데 다른 어떤 과일보다 제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괜찮아 보였어요 그 과일이. 그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 과일은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탐스럽기도 한 과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나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 물질이, 사람이, 관계성이, 일이, 학문이, 기술이, 재능이, 체력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지금 보여요. 교회에 안 매이면 돼요. 그걸 지금 추구하면 돼요. 그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매이면 돼요. 출세를 위해서는 직장에서는 인간관계가 필요하니까 술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못 와요. 저녁 예배 이제 매번 회식하느냐고. 그럼 내가 대접하고 잘 보이려고. 그래서 탕진해요. 그런데요, 보이는 가치에 예속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요 보이는 가치로 유혹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했는지 알아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몰골이 앙상하고 40일이나 굶주려 갖고 되겠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근사한 삶의 조건을 갖추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도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전도를 하면 남들이 더 잘 믿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약 20년, 25년, 20, 30년 전에 강남의 아파트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맨 꼭대기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부 내려오면서 그 아파트들을 살펴봤어요. 저는
교회가 얼마나 붙어 있나를 본 거예요. 약 50%가 교회가 붙어 있더라고요. 약 50%. 지금도요, 위의 계층으로 올라가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많이 다니던, 그때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그래도 전체 수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가 오히려 교회 부흥이,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갖추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했는지 압니까?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랬는 줄 압니까? 그런데 욕은 지금 어디만 먹고 있냐면 우리 교회는 칭찬 듣고 있어요. 아직도 지하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수고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큰 교회들 목사님들 욕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욕먹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상황이라는 것이죠. 굳이 말하면 사회적 상황은 자기들은 많이 갖추는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가 많이 갖춘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갖춘다고 해서 복음 전파의 영향력이 있다? 그것이 사탄의 책략입니다. 지금 거기에 넘어갔어요. 먹었어요. 자기 아내를 줬어요. 남편에게 줬어요. 그리고요, 죽게 되었고, 병에 걸리게 되었고, 힘들게 되었고, 부부가 싸우게 되었고, 갈등이 생기고, 자기의 첫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에 따르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탄의 방법에 따르면 우리는 패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얘기를 하려고 지금 먼저 사탄의 방법을 나열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한 3년 전후 돼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 35년서 7년 사이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AD 35년에서 7년 정도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부름받고 난 다음에 약 3년 동안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약 3년 정도를 아라비아 지역에서 혼자, 굳이 말하면 기도원 생활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을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그가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가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가 55년경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가 그 다음해인 56년. 오늘은 이제 56년경에 쓴 고린도 후서를 살펴볼 것인데, 고린도 전서에서 그가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55년경, 그가 약 35년서 37년쯤에 부름받았을 때, 그 이후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자기가 알기로는 자기와 베드로 사도가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부자들이 자기 순위를 모를까요? 세계 왕들이, 대통령들이 자기의 국력의 순위가 몇째인지 모를 것 같습니까? 그로 인한 자부심으로 외교도 하고 말도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를 알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쌍벽을 이루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인데, 자기가 떠나오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 새로운 사람들이 더 뛰어난 것처럼 착각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도성과 자기의 권위를 변호하다가 교만해졌어요. 왜냐하면 변호하다 보니까 속상하니까 자기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사탄이 임하게 됐고, 그러한 여러 과정 속에서 힘든 것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럽니다. 바울 사도는 사탄에 사로잡혀서 주의 능력이 떠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자신이 현재 베드로와 함께 세계에서 상벽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천국을 보게 되는 놀라운 체험의 자부심이 바울 사도를 극도로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완벽한 조건을 그래서 갖추고 싶은 생각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 교만을 틈타서 사탄이 바울 사도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 사도는 자기 자랑에 이렇게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적이 생기면,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마다 자기를 변호하느라 자기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말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환상도 보고 계시도 봤다는데 나는 그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본 걸 좀 나도 좀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기 얘기한다고 위에 말해놓고 이제 2절에 가서는 자기라고 안 하고 어떤 예수님 믿는 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뒤에 가서는 또 자기 얘기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렇게 말했다가 뒤에 앞에 말과 다른 말하고 또 뒤에 가서 또 다른 말을 한다고 이상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바울 사도. 제가 설교하다가 이제 곧 마칠게요 그랬는데 마칠게요 해놓고 앞에 한 것보다 더 길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한테 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쓴 편지 내용이 앞에 것보다 더 길을 때도 있어요. 제가 바울 사도 닮아서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좀 햇소리를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들어주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얘기인 걸 또다시 이제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좌우지가 내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끌려가서 본 건지 내가 여기 있다가 그냥 보기만 한 건지 내가 진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온 건지 땅에서 있을 때 그냥 환상으로만 본 건지 나도 도대체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자부심이 있었냐면 그가 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들을 내가 많이 들었다. 이 귀한 비밀의 말도 들었고 뭐 여러 가지 말을 다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자랑거리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 인정한다. 이런 사람들 진짜 자랑거리 있다. 사실은 난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원리를 말하는 거죠. 내가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이유가 뭐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근데 내가 실제로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랑해도 나는 사실은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을 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요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두려워해서 그럼 이제 내 자랑은 그만두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이런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힐 때 그러나 경험한 것이 있었다. 여러분 교만은 그가 시험에는 어느 데 드냐면 남이 공격할 때도 듭니다. 남이 공격하니까 이곳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이렇게 잠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실제로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대요.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 구체적으로 분명히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3번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왔다고요? 자기가 교만해질 때마다. 근데 언제 교만해진다고요? 남이 자기를 공격할 때 교만해졌다. 남이 공격할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나의 잘난 조건이 기억이 나더라. 잘난 조건이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나는데 니깐 것들이 감히 나를 무시하고 그러게 대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을 때마다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왔다. 육체의 가시는 뭐냐면 바울 사도는요, 이 육체의 병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3가지 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자꾸 발병됐을 것 같아요. 그는 안질이 심했어요. 안질 한번 생겨봐요. 이게 눈곱 끼고 잘 보이지 않고 껌뻑거리고 그렇게 하면 자꾸 해봐요. 눈물 나고. 그 병 걸리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게 눈곱이 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지? 그 다음에 그는 또 무슨 병이 있었느냐면요, 간질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설교하다가 혹은 전도하다가 이 간질 증상을 일으켜서 그 앞에서 쓰러져 봐요.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그는 또 말이 또 어눌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약점으로 잡혔어요. 근데 신기하죠? 저도요, 뭐가 잘 안 될 때는요, 말이 자꾸 혼나가요. 잠을 잡게 잘다든가 너무 다른 것들에 이제 예민해져 있을 때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그럴 때 그 증상이 일어나서 설교할 때 더 더듬고 더 헤매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3번이나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은요, 지금 그것이 자기의 전도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좌절감이 느껴져서 이것만 없어진다면 내 사역이 더 날개 돋친 듯 활력을 얻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떤 것이냐면 이러한 몇 가지 조건만 나에게서 제거된다면 내가 더 승리하는 삶을 살 것 같은 환경들, 여건들, 조건들, 그것을 나에게 없애주고 더 좋은 조건을 주면 내가 주의 일을 더 잘하고 사업도 더 잘하고 내가 뭐도 더 잘하고 해서 지금 내가 못하는 것은 이 여건들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고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가 좌절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종종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좌절스러워서 이런 보이는 가치들을 그가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원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가 네가 가장 약해서 좌절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지금 부르짖을 그때가 가장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귀한 사람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배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그 귀한 마음을 지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잠깐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해진 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 자기가 잠깐 생각을 잘못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지껏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지껏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다 보니까 그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그 조건들을 제거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이 자기의 선교 사역에도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했어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조건을 개선시켜 달라고 기도하느냐고 지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3번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대신 천사를 보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는 도와주시지언정 십자가를 피하도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뿐이지요. 바울 사도도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없애주겠다는 대답이 아니고 네가 지금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네가 생각하는 더 큰 은혜를 구하는데 내 은혜는 너에게 지금 충만히 가 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지금도 이 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지금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유가 있어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하냐? 나는 실제로 세상적 조건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려면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데 지금 내가 세계에서 1인자 혹은 2인자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더 능력이 머물려면 그 좋은 지위를 내가 취해서는 안 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현재 지금 연약하다고 자기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더 비난을 받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을 후회하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상황과 여건이 개선되면 너 주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한 것으로 보아 어쩌면 좌절감에 빠져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것이 사탄의 책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나요?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곳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달리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몇 년도에 썼다고요? 56년경에 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62년경에 그보다 약 5, 6년 후에 6, 7년 후에 쓴 것입니다. 신앙이요 더 성숙됐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 어떤 상태냐면 본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약 67년경에 네로 황제 때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약 5년 후에 죽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죽음이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아요? 그는 30년 사역에 세계 최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35년 목회를 했습니다. 참, 바울 사도 정말 대단하죠? 연수가 꼭 자랑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생각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교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돕고 싶었는데 교회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도운 거예요. 감옥 생활할 때 다들 떠나는데.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너희들이 나에게 물질로 지금 선교비를 보내준 것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 스스로 만족할 줄을 배웠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떻게냐?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12절에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저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것으로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자기 사역을 감당하지 자기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지도 않고 너무 많다고 해서 교만해서 넘어지지도 않고 기고만장하지도 않고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가난하면 가난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해서 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은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잘 줄 알아요. 사람들은 참 신기한데요. 불을 우리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요. 장사가 사업이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요. 만약 10년 내로 한 번도 실패 없이 계속 성공해서 그게 두 배 이렇게 확장되면은요. 그 세계를 따라잡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없어요. 권투나 운동도요. 만약 10연승을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일본에 격투 신동이 나왔는데 알고 있습니까? 신야, 무슨 신야라고 하는 젊은 신동이 있죠. 그 사람이 격투기에서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공식 경기에는. 비공식 경기에서 한 번 졌습니다. 누구한테 졌냐면 메이웨더와 특별 이벤트 매치를, 뭐 일본은 특별한 매치를 잘 하잖아요. 최용만하고 제일 작은 사람하고 해서 최용만이 졌어요. 근데 그 제일 작은 사람한테. 뭐 이런 매치를 특별하게 잘합니다. 이종 격투기가 일본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알리하고 이노키하고. 그랬듯이 권투 선수와 일반 격투기 선수와 한 거예요. 그런데 세계의 관심사는 뭐냐면 무슨 신야, 그 신야가 신동이고 정말 잘하긴 하지만 죽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야도 자신만만했어요. 자기가 이거 근 100여 승을 한 번도 안 주고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이 많은 사람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죽도록 맞고 2회인가 3회 쾌당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돈 수없이 받아갔죠. 한 1,000억 받아갔나? 그 경기 하나로. 예, 그렇게 받아갔습니다. 예, 우리는요, 기고만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보이는 가치에 내가 예속되어서 그들을 꽉 잡으면 다 얻을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답이 뭐냐? 아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7년 전 편지에서 기록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지하에 그냥 다른 이론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저 말을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영어를 정말 몰라요. I love you 밖에 잘 모르는데, 요것도 하나 어떻게 안 해. 아주 주워 들어가지고. I can do. 이건 영어로 주로 하더라고. 왜 그 영어로 하면 유식해 보이는지.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 앞에 수식어가 제안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어떨 때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뜻대로 내가 행할 때,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라는 전제 조건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돕느냐 안 돕느냐, 남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유, 바울 사도가 그가 아마 별로 갖추지 못해서 괜히 저러는 자격지심에 저러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조건을 잘 갖추고 전도하면 남들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 유대인 청년 중에, 총각 중에 결혼 대상자 1위감인 남자였습니다. 제가 설명해 볼까요? 그의 학문이요 그때 유대인 중에 최고의 학문의 소유자가 가말리엘인데 그의 최고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7,000명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 제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율법적 의로는 흠이 없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 중에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유다 배너라는 영화에 보니까 배너가 유다 시민권을 얻습니다.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얻는 것은요 나면서부터 부모가 시민이면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혹은 다른 일로 국가에 공을 세우면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혹 돈 많은 부자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아버지는 로마의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큰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거의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의 아버지 때에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유대 나라에서 1등 학문의 소유자요, 가장 철저한 사람이요, 절제된 사람이요, 최고 부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고 일어나면서부터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압니까? 점점 조건은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많이 매맞고 제일 많이 감옥에 갔고 제일 멸시받고 제일 고통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은 제일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점점 찌그러진 사람으로 전락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한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이뤘지만 그는 점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조건을 버렸는데 이뤘는데 더 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탄의 책략에 우리는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을 누릴 것들을 어깨를 같이하여 세상과 같이 할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패망케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말을 하면, 지금 처음에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선교비를 보낸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면은 니들 별것 아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설명합니다. 참 인격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예,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지으면서 자기 돈으로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월급을 받은 거예요. 자기 일로 해서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선교에 방해가 될까 봐.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만 처음부터 사례비도 주고 선교도 더 도와주고 계속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더 잘한 거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예, 굳이 말하면 우리 누가 없어도 교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있으면 교회는 더 활력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력한 나라도 교회에 힘이 되고자 할 때 저도 힘이 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두 분이 만약 쓰러져 봐요. 저도 쓰러집니다. 설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 되는 것들이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랍니다. 이 사상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지난주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죠. 지금 이 C.S. 루이스가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탁월한 언어 전달자이자 최고의 기독교 작가, 금세기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변증가. 예,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작가예요. 그런 목사님이에요. 지금 가장 현재에는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글로는 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을 보았다네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 다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사탄은 끊임없이 다른 것도 갖추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갖춘 늘 다른 세상의 것 하나도 같지 않은 것과 하나님만 가진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사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의 이 고백은 바울 사도의 고백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님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을 언제 한 건지 알아요? 다윗 왕이요 성전을 짓기 위하여 자기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의 액수가 역사 이래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기록 중에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 다윗 왕처럼 헌금 많이 할 사람은 못 나올 것 같아요. 이후로 아무리 빌 게이츠가 헌금을 많이 해도 이 다윗 왕이 한 헌금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왕이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주제가 되신다. 이 고백은 어렵습니다. 왕은요, 주권은 자기 거지, 내 맘대로지, 뭐가 이게 하나님 거야. 내가 사람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왕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왕이 이 고백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데 영원히 이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 왕은요, 다윗 왕 때 세계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유다가 세계를 정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때 군대가 130만 명이었어요. 페르시아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세계전쟁에 다윗 왕이 참여했고 세계를 정복할 페르시아처럼 생각했다면 세계를 다윗이 정복했을 겁니다. 혹은 솔로몬 왕이 정복했을 겁니다. 근데 그 두 나라는 다른 나라를 그렇게 정복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초두에 이 말씀을 제가 한 달 전에 준비한 건데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려고 했어요. 나의 짐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에게는 지금 골칫거리나이다.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대신 나의 짐이 되고 고민거리가 된 여호와여, 내가 주님 때문에 범패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윗 왕이 그 시편 18편 뒤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로 말미암아 적진을 달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했던 것은 주님이라고 지금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책략을 짧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어떤 분야에서 역사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학과 사상을 조심하여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부터 해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배운 대로 성경 말씀에만 서라 이 말이죠. 어디에 하면 안 되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철학, 그리고 주의, 사상, 이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격하고 취할 건 취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이 세상의 주의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때려부시자 현재 것을 파괴하자는 의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이나 힘, 능력 등에 유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토록 맺어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해보니까 그가 확신하는 이유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을 후크마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능력이 천사를 지칭하든지 악의 세력을 지칭하든지 신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신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권세자들이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세상의 것들이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 사탄의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는데 그곳에 사로잡히면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권세자들은 바로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자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한 나라를 사로잡으려고도 사탄은 역사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33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심부름하는 천사가 3주 만에 나타나서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때 왔을 때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하러 왔는데,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군주는,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이 자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지배하는 사탄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 나라의 정신, 방향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여야만 해요. 사탄의 것은 배격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로 유혹한다고요? 세상의 조건들을 갖추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좌절스럽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갖추지 못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여건과 환경에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되 특별히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 차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갖췄다고 하여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거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